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을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네 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말을 검색해 보시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떤 분은 모 회사의 광고 카피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광고 카피가 우연히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공회 대학교 신영복 교수님, 현재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분을. 이분이 이 서화 에세이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글과 글씨체를 카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글씨체가 참 멋있더라고요. 이분의 글씨체가 꽤 괜찮았어요. 아무튼 이것은 오늘 본문과는 무관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처럼의 처음이 주는 의미는 많은 분들에게 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처음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음이 더 멋지고 좋았던 때라고 추억하기도 합니다. 처음처럼 그때가 리즈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 처음은 너무 서툴고 실수투성이고 창피했던 흑역사라고 기억되는 분도 있습니다. 첫 만남이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최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으로 기억되는 순간들은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첫 딸, 첫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은 아마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옥정환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대신 제가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새벽 기도회 인도도 하고 수요예배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협동 목사가 이런 기회가 쉽진 않은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목자 목사님이 추대가 되었는데 추대되는 순간부터 혹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와? 이건 하나님의 무슨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부목사님도 없이, 부사역자도 없이, 그렇다고 또 담임 목사님도 없이 혼자 하여튼 본인의 그 약점을 다 들키면서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의 약점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참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쉬라고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감사하게도 협동 목사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하여튼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랜만에 새벽을 좀 나왔거든요. 예전에 새벽 제단을 지키던 낯익은 분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에 계시더군요.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시기에 이 평택 침례교회가 여전히 굳건히 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 이제 졸업하고 또 이제 파트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그 초임 전도사 시절 새벽 차량 운영 때문에 새벽 3, 4시에 일어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차량 운행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왜 어떤 분이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를 좀, 그러면 전도사가 사역자가 뭘 저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끊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 계속 반복해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성을 접하고 은혜를 많이 받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김석균 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 중학교 때예요. 연합부흥회에서 찬양사역자 전용대 님이 앞에 나오셔서 불러주셨던 찬양입니다.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또 옛 찬양을 듣다 보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예전의 찬양들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요하나의 아들 시몬아, 친구의 고백,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도 찾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난 믿음의 사람들, 처음에 만난 은혜로운 찬양에 대한 추억들은 신앙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처음 듣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고 평생 마음에 두고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순간순간마다 문득 생각나서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처럼 처음처럼 은혜 받고 자주 불렀던 찬양을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되새겨 보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혹여나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을 못 지키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좀 설교가 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사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확실한지를 따진다면 조금씩 복음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만 바라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몬의 작물을 고쳐준 일을 먼저 앞장 4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4장 후반에 기록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고 그 열병을 치유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치유함 받았으니까 분명히 시몬 베드로는 거기에서 아마 예수님을 만났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다른 복음서들을 함께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시간 순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서에 관계없이 누가는 사건을 편집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정도 말씀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요. 누가는 의사라고 되어져 있고 그는 정확히 병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개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오늘 말씀은 앞장 4장 32절과 32절 사이에 놓여야 맞다고 봅니다. 몇몇 성경 주석서에는 누가가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4장에 나오는 나사렛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푼 두 번의 회당 설교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만남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을 보면서 처음처럼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보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된 오늘날로 말하면 첫 미팅 장소입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그 설레던 장소가 기억나실 거예요. 예. 내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 내 남편을 처음 만났던 장소, 청년들 같으면 첫 미팅 장소 생각나시죠? 예. 안 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긴네렛 바다, 또 긴네롯 바다, 또 긴네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런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이 길이는 여기서 천안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여기서 공도까지의 넓이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호수가 얼마나 넘은지. 그러니까 바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안 보이십니까? 안 보일걸요? 아마 지평선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호수가 크면 저기 있는 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수평선이 보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자연적으로 물이 좋아서, 저기 요단강 그 수원으로부터 흘러놓은 물과 주변이 좀 따뜻한 지형으로 돼 있어서 어종이 많다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종이 풍족한 그 호수예요. 그리고 주변 땅이 비옥해서 이 주변이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 호수가 주변에 높은 산으로 둘러쳐 있어서 가끔 돌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는 나름대로 첫 미팅 장소로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였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나름 괜찮은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데크가 잘 되어 있는 그 호수를 거니는 전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지겨우시면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호숫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거닐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을 살펴보시니까 배 두 척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좀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전하게 저 배를 좀 사용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배의 주인을 찾아가서 이 배를 이용할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배는 빈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바닷가에 나가서
물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를 보니까 그렇게 어종이 풍족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을 만날 때 풍족해지는 줄 믿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요즘 말로 말하면 처음 예수님께 부탁하셔서 첫 뱃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뱃놀이 하면 좀 생각이 되시겠죠?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기 한강이나 저기 안성천에 가서 배 띄워놓고 귀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하고 멋지겠습니까? 이곳 호숫가는 해안이 이 물에서 점점 이 해안로 육지로 나가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단구 지형이라 배에 타서 저 해안가를 향한 말씀을 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물에서 조금 띄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멋지게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훨씬 더 1절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배의 주인이 시몬의 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부 출신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수고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시몬은 바닷가 태생으로 이 호숫가 이 주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의 어짜도 모르시는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무슨 연유에선지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고기를 좀 잡아본 어부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요? 첫 번째,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입니다. 두 번째,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 시간대이고 지금은 태양의 눈부시게 빛나는 연인과 데이트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어항에 가보면 아침이 되면 많은 배들이 이 어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낮보다는 저녁 때가 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운데 보면 이 그물망이 오늘날의 그물망 같을까요? 아닐 거예요. 더 열악했을 거예요. 아마 그땐 이런 종류의 나일론 종류의 어떤 그런 재질이 없기 때문에 천조각이나 이런 것으로 아마 그물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낮에는 더 고기들이 보기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 잡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물을 내리는데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깊은 데가 좋은 건지 낮은 데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낚시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물을 내린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밤 홀딱 세우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거절하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모두 알고 있었어도 시몬의 고백이 어떻게 돼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첫 만남에 아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순종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몬은 어부로서 교훈과 지식과 경력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이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얇은 지식, 하나님 앞에는 얇은 지식이잖아요. 이것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는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복잡한 상황들,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득한 경험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우리도 사회에서나 또 이 교회 안에서 돌아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 몸으로 체득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노하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깨져.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몸으로 체득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과 스스로 설정한 원리나 기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케 할 명분은 못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란 단순한 자연법칙, 합리적인 상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위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회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귀한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크게 열매 맺는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이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타난 결과가 기적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있고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의 영혼을 보신 줄 믿습니다. 결국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그 호수에는 그렇게 고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만 가득 찼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배까지 불러와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평택 침례교회 안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은혜를 받지만 내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나서 다른 이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아름다움을 경험을 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지금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만 언급되다가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시몬 베드로라고 언급한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 분명히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처음으로 만난 주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에게 인생의 큰 전환기가 되었을까? 먼저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저도 그렇지만 무릎 꿇어 보신 적 많으십니까? 남 앞에. 저는 집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잘 안 꿇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말이 쉽지 누구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왜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 모든 삶을 상대방 앞에서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엎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는, 무릎 꿇는 것은 굴종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본연의 모습,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도에서 귀한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가 고집하고 가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는 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선생이란 단어도 꽤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정말 예수님께 대한 진정성이 담긴 경외심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주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 정말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는 선생보다도 더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누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과 멸시의 의미가 담긴 것보다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죄인입니다. 멸시의 대상의 죄인이 아니라 기회가 담긴, 구원받을 자로, 용서받을 자로 담긴 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그렇게 살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 보면 그냥 바다에서 그 시골
그 구석에서 살다 그냥 끝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회복된 사람으로,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사람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탁월하신 신적 권능을 목격하고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나약하고 비천한 자신임을 고백했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무릎 꿇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과 10절 사이를 보면, 이 9절에서 보면 놀랐다는 단어를 2번 합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시몬 베드로는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람의 경험, 놀람의 은혜, 놀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처음처럼 경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떠나세요. 두렵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것처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서워 말라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신적 권위가 임했을 때 그 이어서 무서워 떠는 사람들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죄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되어져 있을 때 두려워하여 난 이제 죽는구나라고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용서와 선포의 기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는 이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단 말은 우리가 물건을 가지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살아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위험에서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선 후에, 새벽딱 울기 전에는 그랬지만 새벽딱 울고 난 후에 그의 베드로의 삶은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생각을 고정되어 있어서 이방인을 만나지 말아야 돼, 이건 죄야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고지식한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것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순화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결단과 헌신은 무분별한 희생이나 복종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직업이 너무나 좀 귀찮고 하찮고 좀 더 이제 나은 삶을 살아야겠어, 저 예루살렘 땅에 가서 저 수도에 가서 이제 출세할 거라고, 그런 현재 삶에 대한 책임과 회피의 그런 것을 거였을까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단 말은 지금 당장 형제자매를 다 버려두고 내가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놓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번. 그 1번이 이제는 삶의 질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처럼 시몬 베드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하면 손해볼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기 없는 깊은 물, 한낮의 조업, 피곤함, 이것이 분명히 이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배에 다시 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인생의 배를 더 멋지고 안전하게 꾸미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처럼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고, 처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작하게 된 시점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순간입니다. 처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처럼,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의 떨림과 조심했던 마음처럼, 나보다 저분이 더 경험과 믿음의 연륜이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임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며 연약하며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처음처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끄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때는 내가 힘들게 되었을 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요즘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투표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을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에서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힘들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감격에 겨워 눈물도 흘리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뻐 어쩔 줄 모르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주님 앞에 순종했던 그때, 처음처럼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누군가는 또 나는 누구처럼 눈물 나고 기뻤던 첫 경험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적어도 믿고 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